지난주에 생각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바로가 다른 사람보다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다른 사람보다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바로가 악하기 때문에 재앙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역시 바로와 다를 바 없는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재앙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행한 이적,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그 뱀들이 싸워서 이긴 그 모습은 10가지 재앙을 주기에 이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전초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고 그 지팡이는 바다의 괴물같이 큰 뱀으로 나타났는데 그 뱀들이 그 애굽의 술사들이 던진 많은 뱀들을 다 집어삼켰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보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미리 답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자기 술사들이 뱀을 맞는 것을 보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말씀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애굽에 더해서 여러 큰 재앙들을 내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오늘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아까 읽었기 때문에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니 아침에 바로가 강가로 나오니까 너는 강가로 나가서 그를 맞이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 바로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제사를 지내러 나왔는지 운동을 하러 나왔는지 아침마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뱀 되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광야에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였으나 네가 듣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상징물로 지팡이를 하수에 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바로는요, 그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22살이라고 했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어떤 지팡이냐면 자기의 상징으로 금으로 만든 갈고리 모양이 있는 그런 금지팡이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모세의 지팡이는 수십 년 동안 양치기 하느라고 썼던 낡은 나무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휘황번쩍한 금지팡이와 늙은 모세가 든 나무 지팡이를 볼 때에 사람들 눈에는 분명히 바로의 지팡이가 눈에 띄고 그것이 굉장히 화려해 보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모세가 들은 나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 하수가 피로 변할 것이고 물고기가 다 죽고 그 하수에서 냄새가 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피로 변했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 하수물을 누가 먹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팔을 내밀면 애굽 온 땅에 있는 그릇, 돌그릇, 모든 고인 곳에 피가 고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인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금으로 치장하고 수많은 군대를 호령하고 있는 바로를 그 당시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는 자칭 또 타칭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살아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신인 바로의 지팡이보다 아주 초라한 모세의 지팡이가 오늘 금 지팡이를 잡아먹을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명예와 그 금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참된 권세를 지닌 하나님을 따라야 될 것을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에게 첫 번째 행하신 재앙은요, 나일강을 온통 피로 물들이는 재앙입니다. 제가 나일강을 가봤는데 정말 성경대로요, 아직도 그 나일강에는 그 갈대가 쫙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 물이 그 애굽 사람들의 식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이드가 말하기를, 저는 간지 꽤 오래됐는데 절대 그 물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손톱으로 기어 들어가는 기생충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염된 거예요, 지금 나일강이. 그런데 그 기생충을 치료할 약이 이집트에는 없대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1,000원짜리 약만 먹으면 그게 싹 죽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손을 집어넣으면 얼른 우리나라 약을 먹으면 된다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더러운 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여지껏 또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애굽 사람들의 식수와 농업 용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물고기를 얻어서 식량을 되어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의 핏줄이다, 신의 핏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거기서 그 운하를 따라서 무역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가 되면 나일강이 범람해갖고 그 근처에 평야가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큰 평야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로 생각했는데, 그 애굽인들은요, 그 나일강에 하피와 크놈이라는 수호신이 있어서 자기들을 이렇게 보살펴 준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따르는 형벌로서 애굽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앞으로 보게 될 모든 재앙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내리는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젖줄이요 생명의 줄인 나일강과 모든 식수의 근원을 피로 만드셨느냐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 재앙이 그들이 섬기는 강들의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아까 분명히 하피와 누구라 그랬죠? 저도 잊어버렸네. 크놈. 하피와 크놈이라는 수호신을 하나님께서 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심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강한 마음을 이용해서 당시 애굽의 신들이 헛거임을, 옛날에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과 많은 주변의 나라들과 싸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근데 이웃 나라들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바알신도 섬기고 여러 가지 신을 섬겼는데 그 신들은 반드시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에 대고 사람들은 빕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남의 나라 신에게 비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신에게 빌어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나라 신이 저 나라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저 나라를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신이 저 나라 신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나라 신을 이겼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나라 신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속한 그 신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러한 나일강을 피로 물드는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하고 참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일강가에 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20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바로가 보는 앞에서 모세의 지팡이로 아론이 치니 나일강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죽고 그물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애굽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곳곳에 다니면서 땅을 파서 지하수물이라도 마시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온 애굽 땅에 피냄새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 사람의 생명줄을 끊으신 겁니다. 그런데 먼저 지팡이로 뱀을 만든 것처럼 요술사들도 똑같이 얼만큼 피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들도 피를 만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애굽에 큰 경제적인 피해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살 길도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왕이라는 사람은 요술사들이 똑같이 피를 만드는 것을 보고 자기 궁으로 들어가서 잊어버려.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렇게 7일이 지났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일강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우상이나 바로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도 막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죄악을 저질러서 어떠한 심판을 받아도 사람들은 그 심판에 대해서 무릎 꿇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살 길을 열으려고 돌아다니면서 땅을 파는 겁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은요,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이며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은혜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는 것 같지만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론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당신의 언약대로 이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로봇처럼 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눈치챘겠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요, 옛날에는 뭐 시키면 못한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시키는 대로 토도할 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14절에서 19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전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바로 앞에 가면 어떻게 말할 것도 말해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그가 응답할 것도 말해주시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행할 것을 말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가 어떻게 답변을 할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하셨고 그대로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토달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홀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구속과 연관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홀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네가 어떻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기도 하지만 기도 중에 감동을 통해서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생각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합리화시켜 나갑니다. 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어.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까 내가 이렇게도 이해하실 거다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하고 선택한 길이 바르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합리화시켜 나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이 진정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식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 자아, 내 생각입니다. 내 자아가,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오늘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과거를 돌아보면 2장부터 나오는데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편히 살았지만 그가 의협심으로 히브리인을 다치게 하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로 40년간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40년의 도망자의 미디안 생활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안에서 연단하시고 깎아나가신 거예요. 내 고향도 아니고 내 가족은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잡히면 죽는 그런 상태에서 남의 나라 땅 그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연단하시고 다듬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모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가 스스로 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게 하시고 모세를 모세로 다듬어 나가셨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다 친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는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지만 이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순종해야 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내가 토달지 않고 내 생각 붙이지 않고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일인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홀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도리인 겁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억눌림이나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장은 손해볼 것 같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돈 벌 일이 생기면 포기하잖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깨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나한테 있으나 마나 한 것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연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뺏어 가십니다. 내가 꼭 필요한 것, 나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고 믿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히브리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어보내라고 하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과연 누가 참된 신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십니다. 당시 바로는요, 태양의 아들로 여겨서 신격화 여겼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요. 그 당시부터 계속 초대교회 때는요. 황제들이 다 신이었어요. 그래서 신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신이니까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를 드리지 않는 죄, 기독교인들은 그게 우상이라 그래서 살아있는 우상이잖아요. 형상이 되었든 어쨌든 안 드리기 때문에 그들은 잡혀갔어요. 잡혀간 것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또 애굽은요. 세계 최대의 강대국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지혜와 지식과 군사력은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 대단한 겁니다. 제가 그 이집트에도 갔다 왔지만요. 아직도 불가사의로 남아있는 거대한 피라밋이 그 당시 애굽의 산물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뭐 트레카도 없고 무슨 기계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었는가. 돌 하나가요. 여기까지 차요. 돌 하나 높이가. 그러면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아요. 제가 지하 동굴까지 들어가 봤거든요. 거기는 피라밋하고 또 뭐 있죠? 그 옆에? 네, 스핑크스. 왕들의 막 묘인데요. 우리가 기어서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 그 당시 미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인간이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휘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 바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우리는 오직 그에게 경배하며 그 앞에 순종할 일밖에 없다라고 여길 만큼 그는 태양의 신의 아들인 겁니다. 이러한 절대군주인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난데없이 80 넘은 노인네 2명이 와가지고 너희 노예들이 내 백성이니까 놓아줘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그만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가 뭐랍니까? 니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날더러 말을 들으라는 거냐. 당연한 말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누구냐고? 네가 물어보는 내가 누군지 이제부터 보여줄게.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바로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기입니다. 그들의 식수요 농업용수입니다. 또한 거기서 나오는 물고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먹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애굽의 생명줄인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 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강이 이제 죽은 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일강의 그 애굽의 모든 폐인대 물이 고인 곳은 다 피로 변합니다.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바로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를 내자 또다시 완악해져서 코웃음칩니다. 여기서 이제 완악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완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의 완악함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려 10번의 재앙을 퍼부은 뒤에야 하나님의 능력의 막강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의 막강함을 알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항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줍니다. 그런데 항복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래요? 더 놔뒀다니 나까지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해. 굉장히 막강한 분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드려야 됩니까? 그러나 아직도 믿고 있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 잠깐만요. 그리고 내일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러면 바로와 우리와 다를 것이 뭐냐는 겁니다. 제가요 이제 3월달이 딱 되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같은 날 바람이 많이 불어도 그
그렇게 매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물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내가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바람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저렇게 산불이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미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먹고 살고 숨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바로와 다를 바 없는 완악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완악하면 우리 역시 바로가 당한 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의 완악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광야 교회를 이루게 되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곧 광야의 교회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해요. 광야 교회를 이루게 되고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첫 번째 재앙이지만 이제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이 재앙을 통해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나왔더니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막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메추라기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여러분 사막은요 굉장히 더운 나라예요. 제가 2월에 갔는데도 뜨거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워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살았는데, 그 사막 가운데서 반석의 물을 내셔서 그들이 먹고 마셨는데 오늘 바로만 완악합니까?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악함이 바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놓고도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며칠이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면서 유리방황하다가 한 세대가 죽고 두 번째 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능력과 기적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델타 걸린 사람들이 죽어가고, 제 친구 남편도 오늘 내일 그저께 임종하실 것 같다 그랬는데 또 이틀을 버텼어요. 그 버틴 이유가 뭡니까? 폐가 굳어져서 역할을 못하니까 죽은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굳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완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 가슴속에 은혜로 들어서지 못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얼마나 무서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바로의 불신의 진정한 문제는요,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부드럽게 된 예수의 부드러운 심장으로 우리가 이식을 받아야 돼. 우리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와 다를 바 없는 완악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심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심장으로 부드러워지는 것을 이식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요, 심령이 완악할 때 재앙을 받는다는 경고라고 생각했잖아요. 두 번째 뭐냐면요, 그 재앙 속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에게 재앙으로 느껴지는 고난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것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닙니다.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로 더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바로의 금 지팡이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바로처럼 그냥 재앙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는 재앙처럼 느껴지는 고난이 있다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들처럼 이러한 재앙을 만났을 때 애굽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나일강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막 팠어요. 물을 찾으려고 내 자원을 총동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거두어 가신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내 소중한 것을 가져가신다고 느낄 때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축복이 변장하고 나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재앙이 나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죄와 온갖 유혹을 집어넣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내 삶은 결국 패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어야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서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하면 나도 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좌하면 나도 좌하는 마음이 바로 기도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깨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잠시도 쉬지 않고 교회된 나, 몸된 제단 대신 이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그러한 모든 것을 이겨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마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경건을 위한 싸움을 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바로와 같이 완악함이 있다면, 그 교만함이 있다면 우리는 미련하게 바로처럼 재앙이 오기까지 버티지 말고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추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감히 성경에 나오는 그 악한 자들 바로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의 모습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것을 깨달아 알아. 그 완고한 마음,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부드러워지는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